성도들이 언제 가장 큰 실수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내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준, 경험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다 달라요.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는지 한번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살펴본 결과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처럼, 어떤 경우는 선지자처럼 다 달랐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방식대로 믿은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뭐죠? 정의. 오늘날에도 그런 거 하잖아요. 사회 정의를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옛날에 저도 그렇게 믿었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 가는 건 자기만의 해석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에레미야. 그래도 그렇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이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믿고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요. 엘리야처럼 뭐 신비한 체험을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도 그렇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배움이 있어야 되고 뭔가 훌륭한 선생을 만나서 교육, 인생에 뭔가 좀 양식을 영의 뭔가 인생의 양식을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의 뜻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그리스도가 뭔지를 베드로가 제대로 이해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와 인간을 붙잡고 있는 사단과 그리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배경을 해결하는 그분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축복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베드로하고 거의 비슷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베드로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런 축복의 말을 안 했어요. 그 누구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나오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주는 주여 그러하이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하는 고백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나서 마르다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마르다는 거의 교리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게 실제로 사단을 결박하실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그리스도, 지옥의 권세를 해결할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믿었던 고백은 어떻죠? 내 동생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건데 사실은 그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도 내 동생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놓고도 그 그리스도는 아주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예요. 아주 무능한 그리스도. 제가 필리핀에 저번에 사역을 갔다 왔는데 필리핀은요, 필리핀이라는 것이 그 이름도 굉장히 슬픈 이름이에요. 필리핀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 이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에서는요, 예수님 상이 굉장히 이렇게 막 축제할 때 이렇게 쓰는데 어떤 상이냐면 8살짜리 예수님 상이에요. 8살짜리.
8살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8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기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필리핀 처음 발을 내딛었던 그 카톨릭 그분이 예수님 8살짜리 예수님 그 그림을 그린 걸 들고 처음에 발을 내딛었다고 해서 필리핀 분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다 8살짜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살짜리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8살짜리 누가 있나? 현우? 서율이, 소은이 8살이에요. 그 8살 예수님은 결정돼 버렸어.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8살짜리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정해져 있는 그리스도가 있다. 아유, 이건 주님 해결 못해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냥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함을 줄 뿐이지 내 인생 문제 해결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겠죠. 마르다의 믿음이 그랬다니까요. 베드로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근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40절에 보면 이 마르다한테 이럽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얘기는 네가 하나도 믿지도 않으면서 그 말은 잘하는구나. 믿지도 않으면서 참 말은 잘하는 거야. 그런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믿는 고백에 귀한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부활이라는 얘기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부활했다라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부활과 좀 다르겠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말 그대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은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은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완전한 하나님을 증명한 우리 인간에게 증명되어진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전제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도사 할 때 고등학생한테 제가 전도사 하시는데 저는 오병이어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했더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뻥이에요. 성경은 다 뻥이라고. 뻥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이. 그 얘기 듣는데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나도 무리를 걷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경에 써있는데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럼 오병이어. 글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이제 그 친구 그 질문을 막 받은 거예요. 뭐,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립니까? 막 그러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주석서를 본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막 봤더니, 오병이어. 해석이 나왔어, 오병이어. 어떻게 해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냐?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딱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다 도시락 가지고 있었는데 눈치를 싹 보다가 그 어린아이가 내니까 나도 이제 내놔야지 창피해가지고 서로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도시락은 자기 양만큼 안 싸우고 좀 더 이게 좀 날씨가 길어질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이 싸웠다. 그래서 있는 거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십시일반 다 내놓고 먹고 나니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런 주석을 내가 봤어요. 이야, 합리적이야. 그때 내가 설명을 해줬다. 그 친구한테. 야,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 양심이. 누가 하나 탁 내놓으면 너 내놓냐 안 내놓냐 했더니 저는 안 내놔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이 설명이 딱 막혀버리는 거야. 이거 내놔야 되는데 자기는 안 내놓는데.
그래도 그렇지. 네가 만약에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누가 내놔서 그러면 너 내놔. 안 내놓는다니까요. 그 내놓은 거 같이 먹고 말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주석서가 틀리는데. 그게요,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 해석하려고 자꾸 하거든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 이것도 얼마나 웃기게 해석했게요. 그 주석서는. 그 주석이라는 얘기는 나름 신학자들이 쓴 거예요. 붉은 홍자라 이래요. 붉은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탁 질 때 바다가 붉게 보일 거라는 거야. 붉게. 그리고 그때 당시 갈대를 붉은 갈대 이런 호칭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할 때 바다를 걷는 게 아니고 갈대 옆을 지나간 거다. 그거를 기록상 홍해를 건넜다라고 했다. 이야,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랬구나. 그런 거였지. 어떻게 바다를 건너. 갈대밭을 지나갔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걸 뭘 이해 못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 안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랬어요. 나중에 이제 복음 따르고 나니까, 내가 그 학생을 다시 만나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겠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창조자가 아니니까. 나보고 하라면 난 죽어도 못해. 난 어디서 훔쳐다가 주든지 뭐 어떻게 장사해 주든지 주식 투자해서 벌어서 주든지 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는 전능자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리를 걷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지도 못하고 죽은 자를 살리지도 못하고 오병의 기적도 못하고 그럼 우리가 왜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지. 그분은 그냥 훌륭한 어떤 인격자이고 훌륭한 성인이지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는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문제 그분을 믿어서는 해결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의 인생 문제를 놓고 확신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니까 믿는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날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러분 지금 나는 무리를 걸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준과 경험에 따라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걸 다 계시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계시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까지도 다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모든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을 때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 성경에 이걸 장난으로 쓰지는 않았지 않겠냐.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그래서 혼자 진지하게 영접을 해봤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날로부터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보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 머리는 원래 굉장히 감성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그 비밀을 누리는 날부터요 제가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머리가 좋아지고 있어 지금. 굉장히 달라지는 거 있죠. 근데 옛날 내가 제일 어려웠던 게 사람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참 사람을 이해 못하겠더라고. 이런 얘기가 이해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이 사람 속으로 알 수가 없다. 전 그 말만큼 내한테 그렇게 피부에 와닿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 세상적인 건 재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웃는데 웃는 게 아니야. 막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충청도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충청도 목회한 어느 목사님인데 이분 경상도 분인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충청도 와서 죽는 줄 알았대. 왜 했더니 저희 어디 갑시다 그러면 알았슈 그런데 알았슈. 근데 이게 알았슈가 알았어요가 아니에요. 충청도에서는 알았슈는 알았어가 아니고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절대로 예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처음엔 그걸 예스인 줄 아는 거야. 알았슈 그랬더니 다 아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왔어 거기에.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더니 생각해 본다겠지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분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알 수가 없는 거지. 몇 년 지나니까 알겠더래요. 아, 이분들은 한다 안 한다가 명확하지가 않구나. 한다 하더라도 몇 달 지나봐야 하는 건지 알고 안 한다 해도 몇 달 지나봐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당장의 결정에 대해서 믿지 않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좀 편해지더래.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알면서 알겠는 거예요. 사람을 알겠어요. 아, 사람을. 간단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돼 있구나. 저 그거 이해한 순간 전 끝났어요. 아,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구나. 그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게 그 사람 탓이냐?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내 힘대로 내가 다 해볼래.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사단이 준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가 하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저 창세기 3장이 강하구나. 좀 지켜봐 주자. 어느 날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가서 말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도 않고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미 자신도 모르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세상 것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육신적인 거면 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사람은 다 붙여. 그게 어떻게 된다? 반드시 네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이 그 사람을 인생을 확 잡아버리고 돈 따라가면 돈에게 잡혀버린 노예돼 버리거든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빠져 있구나. 창세기 11장이요. 성공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흩어지는 거구나.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복음을 알면요. 말씀 그대로 믿어지면 굉장히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난 더 알기를 원한다. 아니 그 정도만 알았으면 많이 알았잖아요. 14권의 서신을 쓸 정도면 굉장한 수준 아닙니까? 근데도 그가 뭐라고 하냐. 난 그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 안에 펼쳐지는 세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바울 같은 그 한 사람이 로마 황제를 내가 바꿔야 되겠다. 왜? 로마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바울의 영원한 확신과 노래였고 고백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변두리의 한 초라한 이름도 없는 한 전도자가 어떻게 황제를 바꾼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는 알았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준과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기준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다 제한해버리는 거죠. 아주 연약한 거로. 이 생각부터 오늘 깨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예언의 이야기는 완벽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믿는 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는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영적인 과학입니다. 예, 영적 과학이에요. 뭐 여러 가지 다 논리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도 정확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분은 창조자이세요. 하나님만 유일하시며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자시고 하나님만 유일한 영이시며 신이시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신은 이미 신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지.
제가 전에 이제 목회를 처음 했을 때 이제 막 그 목회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니까요. 뭐 말씀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뭔 얘기를 해야 되나. 매주마다 이게 준비하는 게 아주 스트레스더라고요. 뭔가 성도들한테 막 새로운 걸 말해줘야 되는 게, 이 새로운 게 있어야지. 주님이 말이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새 것이 없는데 새 거를 찾으려니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요. 그래서 내가 휴가를 가야지. 그래서 옛날에요, 저기 목천의 어느 곳에 휴가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별장인데 기도원으로 만든데 너무 시설이 좋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동생이 정경환 씨 별장? 네, 그 사람이 별장이라는 곳인데, 이제 그곳을 그분이 그때 새마을 뭐 이렇게 문제 생겨가지고 잡혀가고 이러면서 거기를 기도원으로 팔았어. 그래서 그 기도원도 좀 약간 이상한 기도원 어떤 사람이 산 건데 나는 몰랐죠. 시설이 좋으니까 거기 쉬라고 갔더니 진짜 돈도 안 받고 마음껏 밥 먹고 놀다 가라는 거예요. 쉬다 가라는 거, 목사님이니까. 감사하다고. 근데 단 한 가지, 예배를 꼭 드려야 된대. 그래서 쉬는데 예배를 드는데 어느 집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나는 좀 공짜로 밥 주죠, 공짜로 재우 주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참석 안 하면 안 돼. 그건 의무니까. 근데 그건 참석하게 됐죠. 딱 참석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와서 자고 쉬는 사람 다 불러 모으더라고. 딱 둘러앉더니 찬양 한 곡을 하더니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지, 지난 밤에. 하나님 만났구나. 그분은 하얀 머리를 하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나를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무섭더래. 너무 무섭더래. 그래가지고 막 안 만나려고 했더니 입에서 피가 막 흐르면서 막 나를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 게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하나님 만났어야 되는데 보기만 하고 도망가가지고 내 믿음 생활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야, 황당하대. 내가 앉아서 듣고 있으려니까 이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내가 그때 당시에 복음을 잘 몰라도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무슨 하나님이 하얀 머리, 그거는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는 이 아줌마가 영화를 많이 봤구나. 이상한 영화. 그리고 그게 악몽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악몽이지. 여러분, 하얀 옷 입고 머리 하얀 사람이 피 흘리고 나타나면 그게 그 귀신이든가 그게 악몽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앉아서 다 듣는 다른 사람 뭐냐? 그 반응하는 사람이 더 놀래요. 아멘. 그날 내가 나왔어요. 내가 이건 여기다 나도 이상해지겠다 싶어서. 그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모형으로 보여지기가 전부 다 우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영원한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인간에게 보여진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14장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6절, 7절, 8절을 쭉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이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데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고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어떻다? 보았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하는, 그러니까 빌립이 이게 보통 문제.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빌립이 또 못 알아듣고 이런 얘기합니다.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아니 금방 보았다고 했는데 꼭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따지는 질문 또 하고.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아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날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보면 어마어마한 과학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이걸 모르고 다니고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빌립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요, 제자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 영적으로 아직도 안 열려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권세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여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하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야 되느냐?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어떻게 믿었죠?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걸 믿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때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짓밟을 그것도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셨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지금 믿을 때 우리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비밀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은요,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성부 보혜사는요, 성령 보혜사는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취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존재.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사렛에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3년 또는 33년을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사람들이는 뭐 운 좋으면 예수님 옆에 있다가 알면 다행인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만약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오는 세대들은 예수님을 바로 육신적으로 봐서 믿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왜 성령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느냐? 어떤 분들도 성령을 자꾸, 저도 옛날에 성령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지.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 아,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받는가 보다. 그러고 가지고요, 성령 받으려고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막 금식도 해봤고, 뭐 아까 우리 낮에 우리 아이들한테 금식한 얘기를 좀 재밌게 얘기했더니 많이 웃던데, 사실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고통스러웠던 일이지. 그리고 또 방언을 해보려고요. 얼마나 또 방언해보려고 했는지 몰라요. 방언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또 배워야 된다네. 그것도 나한테는 없더라고.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나는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근데 그거를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니.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내가 지식으로 믿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고린도서 뭐라 합니까? 너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의 은혜로 아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것 자체는 성령의 은혜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 성령은 그는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들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고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떻게 죽읍니까? 죽을 때 표정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본 사람 없어요. 부활은요? 부활을 본 사람.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믿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근데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옛날에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죄송합니다. 옛날에, 이게 옛날 얘기야.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책 펴서 보잖아요. 그럼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려서 안 되겠어. 또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펴죠.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나? 설교를. 어디서 해야 되나? 읽다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하나도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그러다 보나 이 사람들이 이 말 알아듣겠나? 왜? 나도 안 믿어지니까. 이 말 했다가는 아무도 안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요.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걸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성령 받지 못한 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그때 성령 못 받아가지고 그랬다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어느 날 주의 영께서 임한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말씀이 너무 행복해요. 말씀을 보면 너무 좋고요. 모든 말씀을 어디를 봐도 다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겠어요. 이런 뜻이구나. 이걸 듣고 하나님이 쓰셨구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도요. 옛날에는 이렇게 예화를 하거나 뭐 재미난 이야기, 어느 집에 개를 샀는데 개가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하면 눈이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어느 집에 갔더니 뭐 감나무 감 따라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졌다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눈이 이만해도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러면 잠이 싹. 그거 참 신기하지. 왜 말씀만 증거되면 잠이 올까? 그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영적인 메시지가 딱 나오면 잠이 싹 오는 거예요. 영은 진리의 영이라 거짓이 없어요. 아주 정확해.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도 거칠고, 이렇게 막 성질도 더럽고, 막 그런데 성경 말씀하는데, 말씀이 너무 듣고 싶고 이러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성격이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을 뿐이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인품이 너무 훌륭해. 너무 괜찮아. 말씀만 전하려면 잠이 싹 앞에서 희한하죠. 예의도 있고, 매너도 있고 다 있는데 말씀 전하려면 눈 싹 감고 앞에서 침 흘리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인격으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말씀만 증거되면 침 흘리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진을 찍어 놓으면 정말 과간도 아니지. 그게 육의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바로 내가 정치 얘기를 한다든지 경제 얘기하든 문화 얘기를 해보세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는 날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분은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요, 이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그래, 주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구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었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육신적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감추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들은 이 부활을 그렇게 막으려 했을까?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5절을 볼게요. 여자들이 갈대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하라.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막으려 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죽였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나는 반드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로마 군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부활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지 모르니 아예 처음부터 이런 헛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단단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큰 돌을 갖다가 입구를 막고 그리고 봉인 거기다가 도장을 꽝 찍었어요. 아무도 이걸 못 건드리게. 그리고 또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3일간만이라도 경비병을 거기다 해서 이 무덤을 지키게 초병을 거기다 세웠어요. 그랬는데요. 희한하죠. 그 무덤 문이 열리고 거기에 있던 무덤은 빈무덤이 되고 초병들은 놀래요. 여기 보세요. 28장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뛰었더라. 얼마나 충격받아요. 그렇죠. 당연히 냄새나고 죽은 시체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막 천사가 나타나지 그러니까 이들이 막 기겁을 한 거지요. 이런 일들을 이들이 체험하면서요. 부활은 확실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와서 보고를 합니다. 군인들이. 진짜 말대로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몰랐구나.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였네? 그럼 빨리 가서 우리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또 나타났어? 또 죽여야지. 아마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면 또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창을 한 번 찔러주고 덜 죽었구나. 이번 2번 찔러야지. 이러면서 죽였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들은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했지만 철저히 육신적이었어요. 이들의 그리스도는 사실은 근본 문제, 영적인 세계에 이걸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이었고 철저하게 경제적이었고 철저하게 육신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도 그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돈 갖다 줄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어줄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줄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겐 그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해서 나타나도 이들의 관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철저히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요, 우리의 관심이 육에가 있으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무감각해져.
거기에 대해서 감이 없어져요. 이거가 가장 큰 병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기도, 영적인 예배.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요, 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맨날 성경 읽고. 그런데 진짜 본질은 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잘못하면요, 제가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겉으로는 영적일 수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지만 내면이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거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깨져야 돼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근본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 거야. 정치 제도가 바뀌거나 돈을 좀 벌다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마음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인간이 재앙을 받을 때, 진짜 저주가 올 때는 그런 것들로 막지 못해요. 정말 심각한 근본 문제가 이해되어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이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요? 신기하게도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예요? 눈이 어두운 장님들이라 그랬어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다 망했고 로마도 다 망했잖아요. 그렇게 될 세상인데, 그렇게 떠나고 허무하게 먼지처럼 사라질 세상인데 이들은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인생을 맞추고 살았다.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육신적인 걸 원했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영원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6장 11장 그대로 각인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얼마 있지 않아서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전은 돌 하나 돌 낭장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예수님이 옛날부터 예언했어요. 진짜 육적인 세계 눈을 거기서 옮겨야 된다. 영적인 세계를 봐야 한다.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이 메시지가요, 우리에게 가슴에 정말 와닿아야 돼요. 자칫하면 이럽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는 예수님, 돈 벌게 해주시는 예수님, 여기에 감동이 되고 부활의 주님 별로 감동이 안 오고 이러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진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내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에 많은 약속을 했어요. 그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곧 부활하리. 왜 이렇게 부활을 얘기했을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믿는 자 가운데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메시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 몇 가지인데 뭐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그 말을 계속 하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 왜 주님이 부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이냐?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 누리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진짜로요? 옆에 이렇게 하나님이 형체로 나와 함께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일까요? 무서울까요? 옆에 늘 나와 함께하신. 근데 그분은 나를 막 경계하고 나를 막 책망하고 막 이거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나의 부족할 때 나를 챙겨주고 내가 강하게 되고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내 옆에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당당할 수 있어요. 렘넌트들이 이게 없으니까 자꾸 이 세상에 난 혼자 있는 거야. 왜 사람이 외롭고 왜 고독하고 막 우울증에 빠지냐? 혼자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보세요. 가장 강한 힘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그런 얘기해요.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고 모세에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요셉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부활의 예수님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뜻이에요. 부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부활해서 나 살아났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결론 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사실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나요? 많은 사람이 절망과 좌절에서 살아나는 일들. 그게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다른 말하면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사실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의미죠.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의 비밀이 여러분 생애에 날마다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꼭 하세요. 내가 이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내가 가는 현장의 모든 곳에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래서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 표현 하나,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할 때 살리는 말 하시기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전에서 홀로 있다고. 현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고독이라고 합니다. 고독. 그죠? 고독이에요. 현대인을 표현할 때 대표적인 단어를 쓸 때 그거예요. 왜냐? 늘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 혼자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인생은 사실 원래 혼자예요. 그래서 가정도 만들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녀도 낳아보고 친구도 만들어보고 동기도 만나보고 뭐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 인간은 고독합니다. 그걸 해결하는 길이 뭐죠?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먼 훗날을 생각하면 많은 세월을 이제 주의를 할 텐데 가장 큰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이것을 날마다 누리길 바라고요. 이걸 모르는 이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는 힘을 얻고 이 답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